우리 시편 80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80편 14절에서 19절까지.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오늘 그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금요일 새벽에 저하고 이제 제자반을 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시간이 없어서 맞출 수가 없어서 금요 새벽마다 1대1 제자반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딱 끝나고 왔더니 가신 거예요. 같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가신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남기고 가셨는데 뭐라고 남기고 가셨냐면 목사님 과로사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저 먼저 갑니다. 편히 쉬소서.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저를 걱정하셔서 먼저를 가신 건지 아니면 피곤하셔서 가신 건지. 제 모습이 그렇게 피곤해 보이나요? 제 모습이. 그래서 아침에 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편 80편은요. 전쟁의 위험의 상황인 것 같아요. 전쟁의 위협. 그래서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은 거예요. 여기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1절 한번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요셉 개인의 스토리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여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이라는 표현이잖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자, 근데 우리가 요셉을 알죠.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주님. 자,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신 것처럼 인도하신 거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 뭐 이름 지을 때 요셉 이름 짓고 뭐 다윗 이름 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셉 이름 잘 지으셔야 돼요. 우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만 생각하니까 요셉이라고 짓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요, 요셉은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억울하고요. 이쁨을 당하다가 갑자기 형들에게 팔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을 때 너는 너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서 타인에 의해서 너의 삶의 권리를 완전히 빼앗길 만한 노예와 같은 힘겨움을 경험할 거야.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지도 않았는데 불륜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잖아요. 너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 이런 의미로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자,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렸을 때 믿음으로 이겨내던가요? 요셉이요?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감옥으로 누명을 썼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갔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또 여전히 감옥에 있을 때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꿈을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사용하실 테니까 지금의 고난은 내가 기다리면 돼 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렸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노예와 감옥의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힘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시편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던 시편을 이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시편에 의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쇠사슬이 요셉의 영혼을 꿰뚫었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셉의 영혼을 꿰뚫었도다. 영혼을 꿰뚫었다는 의미는 쇠사슬은 보통 몸을 꿰뚫는 거잖아요. 몸을 착고를 채우는 거니까 영혼을 꿰뚫었다는 이야기는 영혼의 착고를 채워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혼까지 탈탈 털렸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영혼까지 탈탈 털린 거예요. 어느 날 이쁨 받는 11번째 아들로 살아가다가 눈 뜨고 정신 차려보니까 사람들을 나를 노예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나는 야곱의 아들로서 전혀 노예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와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다른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증이죠. 이게 이제 계속 가면 정신분열증 되고 조울증으로 가는 거죠. 뭐 어쨌든 요셉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거기서도 뭐 믿음으로 붙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영혼이 쇠사슬에 그냥 꿰뚫린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을 버티게 했었던 그 힘이 뭘까 하는 거죠. 요셉을 버티게 했었던 그 힘.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게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뭐가 형통합니까? 무슨 의미예요? 요셉의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노예로 팔려가 있는데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형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형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의 삶은 형통할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좌절해. 노예로 팔려갔다가 뭔가 거기서 조금 잘 될 법한데 다시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으로 갔다가 또 거기서도 잘 될 법한데 또 다시 감옥에서 나갈 것 같았는데 또 끝까지 감옥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좌절했다가 뭔가 나아질 듯한데 또 다시 무너지고 나아질 듯한데 또 다시 무너지는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형통할 게 없는 거예요. 형통할 게.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요셉은 뭐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도 그래도 뭐 기도를 했겠죠. 뭐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도 했겠죠. 그러면서 요셉은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버텼을 거예요. 인내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요셉은 들었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들었을 거냐면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보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완전한 좌절과 절망인데 꼭 한 사람씩은 있더라고요. 꼭 한 사람씩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누가 요셉에게 허락된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이겠죠. 보디발 장군. 자, 보디발 장군이 보디발 자신의 아내하고의 어떤 이 불륜 사건이었잖아요. 만약에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었으면 요셉을 정치범들이 수용하는 고위 정치인들이 수용되어지는 감옥으로 넣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바로 죽이죠. 자, 고위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요셉을 넣었다는 얘기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그러나 요셉의 결백은 내가 믿고 그래서 그 감옥으로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있는 거죠. 자, 죄인으로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또 절망의 시간들을 보내는데 거기서 간수장한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총명함과 그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을 또 간수장의 일을 담당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나에게 허락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인내하고 버텨야 될 이유를 찾는 거죠.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 나를 신뢰해주고 누군가 나를 좀 의지하게끔 만들어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때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뭐 이렇게 항상 좋지만은 않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마 요셉은 그 자리를 버텼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버텼을 것이고 감옥에서도 버텼을 것이고 그렇게 버티다가
하나님께서 두 간원장을 해결하고 또 나중에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말씀 붙들고 막 내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전에 꿈을 꾸어 주셨으니 그 꿈 붙들고 내가 비전을 품고 내가 나가리라, 이게 아니라 절망 가운데 절망한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냥 힘들어서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을 꼭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옆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그 한 사람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은 또 인내하고 요셉은 버티고 또 그렇게 시간들을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요만큼, 희미하지만 요만큼 생기는 거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요셉의 삶은 항상 절망이었는데 그에게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작은 마음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 자리를 인내할 수 있는. 그래서 왜 내 삶은 이렇게 절망의 연속이고 좌절의 연속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을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거죠. 그 내 옆에 그 신실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17절 한번 보세요.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을 얹으소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고난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내 마음 한가운데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8절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딱 요셉의 모습 아닙니까? 좌절과 절망 속에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버티는 거죠. 주님, 주의 손을 얹으소서. 우리의 지금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내 마음에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 주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이것이 환경을 확 열어줄 수도 있으시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과 이 마음 가운데서도 나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형통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을 확 이제 많이 부어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 제 안에 이런 기대를 항상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뭐 하나님, 그 지금 힘겨운 상황이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그 상황을 만져주셔서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대도 하고요. 그런데 수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 데는, 기도할 때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죠. 제 안에, 기도하는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이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고 가득 찬 제 마음으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으면 이게 제일 큰 은혜겠다.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져주셔서 어떻게 바꿔주셔서,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시지만 제 안에서 더 큰 은혜는 상황을 만져주셔서 바꿔주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정말 깊이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오면 그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좀
어려우시죠? 아니 힘드시죠? 그냥 똑같이 말 한마디 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제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마음이 슬며시 슬며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전달받을 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전달받을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실 가장 큰 응답이요, 가장 큰 은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드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비단 그게 저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나승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닌데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슬며시 슬며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분들을 세워주신 이유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에게 허락된 그 한 사람이겠구나. 내 주변에 그 누군가에게 허락된 한 사람이 바로 나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그 절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의 사람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런 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그 고난과 절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셉에게 허락된 보디발이, 요셉에게 허락된 간수장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인 거죠. 그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 제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지만요.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더 깊이 무릎 꿇고 더 많은 시간을 무릎 꿇고 우리 성도님 꿇고 기도할 것이고 그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저는 애를 쓸 것입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 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게끔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사람으로, 이런 삶으로 또는 또 충분히 또 살아가실 것이고 또 살아가기를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